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시는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 내용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죠.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현재 유기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0장 31절 보겠습니다. 21절 10장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현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끊임없이 참고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쌓았다 했죠. 그것 때문에 망했고 또 하나 그들이 복음을 다 들었으나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자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거죠.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용은 1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는 곳곳에서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부정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논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통해서 각인시켜 준 거죠. 새롭게. 자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데 만약 이스라엘 안 믿으면 그것이 폐해지느냐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를 대할 때 이 그럴 수 없느냐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또 6장 2절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죄가 더 많은 것에 은혜 넘치다니까 그럼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뭡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바로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은혜를 많이 뵙지라는 생각으로 죄를 지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가 많이 질문했죠? 자,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서 의를 얻으라 했는데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게 했다? 그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들고 죽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직 야곱과 에서가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그때에 미워하고 사랑했다면 그분이 불의한 거냐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로서 충분히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처럼 지금도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처음부터 그들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믿음의 의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바울이 한 예입니다. 어떤 예냐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계속 배반하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누구다?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도 뭡니까? 잘못 알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오래 참고 종일 손을 내밀기 때문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참으심으로 나에게 뭐가 왔느냐?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죄인의 괴수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켰다. 그죠? 이게 지금 반전인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망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누가 있다는 거죠?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자도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보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와서 답이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골자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면 봐라. 과거에도 아합 시대에도 결국은 엘리 한 명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냐면 열왕기 상 19장 10절입니다. 제가 다 발췌한 건 아니고 일부를 발췌했는데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선지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선지 활동하고 하니까 그때에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누구냐? 아합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누굴 죽이려 해요? 자기를 반대하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는데 선자를 죽이려 하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엘리야도 나를 죽이려 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뭐랍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7,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한 명도 귀한데 7,000명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다 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논리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 1절에 그랬잖아요. 1절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자,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렘넌트란 말, 영어로 쓰는 렘넌트인데 이게 뭐냐면 남은 자란 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땅에 지었더니 전부 뭡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뭡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노아가 그 시대에 뭐가 됩니까?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타락했고 누구만?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 했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 다 죽었는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다? 겨우 8명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로 망한 세상, 노아홍수 이전이죠. 그 세상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났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다?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여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배울 때 소돔 고모라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망하겠죠.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누구만? 롯만 구출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 다 그냥 망했을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존자를 조금 남겼다. 곳곳에 이런 말들이 넘칩니다. 따라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세주로 왔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서 하는 그 대가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시가지를 어떻게 해?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가 나눠 가져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하면 그들은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3성전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다 준비해놨대요. 모든 자재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짓기만 하면 되는데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들이 지금 하마스 진영을 보시지만 그들이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못하느냐?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남은 자들은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러더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민족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버려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형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놓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난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봅니다.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뭘 추구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떤 겁니까? 열심히 율법 행위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과 율법을 구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한 성령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롭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율법 행위를 부정하고 뭘 말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믿음의 그 은총을 아래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버린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처량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싫으니까 어떻게 했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근데 그러니까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낸 거예요? 예?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아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왕노릇 하겠다고 오히려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갔잖아요. 망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형인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망한 거예요. 망함. 그러니까 유대인이 망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 망한 것은 큰 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 믿지 않았다. 이 사건 하나. 근데 그 아들 믿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망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이방인에게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때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때 남은 자는 뭡니까? 택하신 입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다? 우둔하여졌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왜 예수를 버렸느냐?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우둔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했느냐?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냥 그들이 그냥 완화한 게 아니라 왜 완화하게 해줬어요? 성경에 그러면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벌써 구약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못 깨달으면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밝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는 영. 잠이 드니까 말씀이 들려도 못 듣잖아요. 눈을 감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구약의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뭐랬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 부름받은 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완악해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구약의 기록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니까, 보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신명기 모세와 아까 이사야가 했지만 그 말고 또 있는데 구약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밥상이 나옵니다. 밥상. 이 밥상이 말 그대로 밥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밥이 뭐죠? 밥은 늘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뭐라 했냐면은 시편 69편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뭔가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생명력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평안이 덫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혀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시편의 예언대로 지금 당시에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자, 성경은 밥상이 누구냐? 밥상에 대해 말하기를,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는데 이 떡이, 이 생명의 떡이 와서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가 덫이 되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봤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시대에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채찍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올무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은 뭘 기다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제발 우리 어떻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달라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올무가 된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 또 신성 못 오겠다 하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이방인이고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 뭘 봅니까? 그분을 우리의 생명에 떡으로 보잖아요. 믿잖아요. 자,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편에 있는 그 밥상, 생명의 떡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버림으로 그들은 완악해졌다. 이걸 지금 베드로는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졌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완전히 망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냐. 또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망해버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들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예수의 복음을 함으로 그들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넘어져가지고 지금 그들은 전 세계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들이 넘어짐에 대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뭐 나게 하려고? 식이 나게 하려고. 지금 제일 누가 식이 날까요? 누가? 저는 바울일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언약이 있고 양자되고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핍박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니까 오히려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가요? 이방에 넘어가니까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를 사랑한다. 그게 식이 난 거예요. 자, 식이 나게 함이니라. 자, 이 앞에 이스라엘 넘어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넘어짐. 왜 넘어졌느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자,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 다음 안식 날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다 들으려고 이제 이방인하고 다 모였는데, 그 중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 난 거죠.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기를 합당치 않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결국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을 위해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고 너희들은 넘어져서 버림을 당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너희들이 식이 나겠느냐 그 말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여지를 남긴 겁니다. 결국은 자,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예요? 세상이 풍성해진 거죠. 이방이. 그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럼 그들은 망했느냐? 계속 끝을 남겼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택한 이방인이라는 사도죠. 자, 그래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일상 읽지만 바울은 그 심정이 뭡니까? 자기 동족이란 말입니다. 동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우리가 망했느냐? 돌이켜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는 얘기예요.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결국 그들을 버리는 것,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누구와? 자, 이방인하고는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과는 뭐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죠. 근데 그들이 버리니까 우리 이방인이 와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법은 뭐죠? 화목된 방법. 이 화목, 이 원수가 어떻게 됐다? 이 하나님과 사이에 세상이 원수가 됐는데 이것이 화목됐다.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죠? 결국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 다시 믿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계속 바울은 뭐냐? 이 상황을 말하면서 유대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자,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 보세요. 가루와 떡 그리고 뿌리와 가지를 놓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바로 떡을 대대에 이어가기를 거저들을지니라. 그때는 거저를 드린 거예요. 뭘? 첫 곡식을. 자, 그럼 첫 것이 그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로 만든 뭐 떡도 그렇게 한 거죠. 월 대표성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자, 처음 익은 가루가 곡식한즉 거룩한즉 떡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이 거룩했잖아요. 그것처럼 뒤에 나오는 자 그들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지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백성,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자 포도나무 말할 때 우리는 뭡니까? 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가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뭐가 됩니까? 열매 맺잖아요. 그것처럼 이 뿌리, 결국은 가지는 뭐예요?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원리인데, 자, 하도 그 가지가 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이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다 꺾인 게 아니라, 요 잘 보십시오. 또한 가지 전체 꺾인 게 아니라 얼마가 꺾였는데, 그게 어떻게 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 이게 잘려지고 여기다가 이방인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했다? 접붙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아무 공력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이 거기 접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돌 감람나무 우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이방인으로서 그걸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접붙임 받았으니까 오히려 접붙인 자가 원래 원가지 어떻게 해요? 원가지 보고 야 우리는 잘났어라고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뽐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뭡니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믿고 되는 것처럼 그 뿌리가 절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맥락이 되고 우리는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보존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버릴 수 없잖아요. 조상이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였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를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안 믿었기 때문에 망했고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도 뭐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이 정말 가벼운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뭐다?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로또는 당첨 안 됐지만 로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뭘 받은 거예요?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로또처럼 안 느껴진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알 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고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두려워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란 말이죠. 왜 그러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지 이스라엘도 안 믿어서 넘어졌는데 너희들 쯤이야 이 말이죠. 괜히 까불고 하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자 인자가 있는데 인자는 자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공의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있지만 반대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또 동등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준엄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아,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끝난다가 아니라 항상 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올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많죠. 멸시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 어떤 자들, 알고 계는 가라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에 대표성이 있다는 목사들이 뭘 합니까? 막말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목사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예?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하는 사람한테 따라간다면 그건 뭡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인자하심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예 돌아서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애국자인 것처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고 넘어지는 것이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골자는 뭡니까? 착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게 된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나면 아, 내가 그래도 잘났기 때문에 믿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되면, 뭔 일이 되면 안 될 때는 기가 죽는데 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아, 그래도 내가 쓸만하네. 이 시대에. 내가 잘났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0장 22절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벗어나 놓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때 그랬어요 우리가. 무조건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아무 삶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해라?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세가 바로 성도 자세입니다. 또 히브리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 가운데는 순종하는 본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본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뭡니까? 어디로 향해야 된다? 순종한 자의 본을 따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았는데 절대 자고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자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24절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지기를 받고 본선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말 뉘앙스는 뭐냐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었다. 돌아오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 교회들의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된 사실을 나에 다 된 것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이때 은혜를 찬양해야 되죠. 그걸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좌로나 치치지 말고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 교회 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빠지면 뭐가 돼요? 그냥 침묵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